오늘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은 결혼의 목적이라던가 그 모양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도 있고 더 나은 경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혼을 하기 위해 결혼한다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치 않았던 임신이라던가 상대방이 가진 그 넉넉한 경제적 이익을 자신에게도 가져오기 위해서 적당히 살고 이혼 후에 재산 분할 등의 이유 등으로 그런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은 가족들과의 불화와 잃어버린 직장, 이전과 같지 않은 너무나도 처참해진 자신의 삶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의 결정에 결국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다양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는 시대이고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보다도 나에게 이 결혼이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보탬이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따져보며 결혼에 대해서 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이 상대방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의심도 커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생활의 목적은 사랑과 화목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돕는 배필로서 그 두 사람을 만들었고 그 지어진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평안했고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서로의 관계가 띄어지고 나니까 그 띄어진 관계 속에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잘못을 서로에게 미루게 되고 또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인류의 모든 가정들은 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해야 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다투는 일도 많아지고 그 서로에 맞지 않은 그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하는 것이 부부로서 해야 될 결혼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가정,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가정들은 굳이 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가정 안에 있는데 그 돈의 많고 적음이 그 가정에 어떠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좋은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질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화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가정과 가난한 가정을 비교하면서 화목이 있는 집과 화목하지 않은 가정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나온 가정의 모습은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더해서 이 마른 떡은 너무 오래되어져서 먹기 힘든 그러한 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집이었으면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가정은 너무 어렵고 힘든 가난한 가정이다 보니까 이 빵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이 빵조차도 버리기가 아까운 그런 형편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말라버린 빵은 소스를 찍어서 불려서 먹기 좋게 먹기도 하지만 이 가정은 그것조차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가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이 있습니다. 돈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함께 믿어주고 이겨내며 힘을 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고 힘을 합해서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여기는 안 나와요. 네.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것을 함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서로 먼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뭉쳐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화목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다른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지만 집안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육볶음의 그런 고기가 아니라 제사를 지낸 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이 고기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나머지 고기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는 약간 잔치가 벌어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음식을 먹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야 될 이러한 자리 가운데 다툼이 더욱더 가득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동물이 많다는 뜻이고, 동물이 많다고 하는 뜻은 그만큼 그 가정이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많지만 그들에게 화목은 없는, 서로 다툼만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비교하며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또 이루어내야 될 그 가정은 돈이 중심이 아니라 서로의 그 화목이 함께 해야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핵심은 화목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가난하기 때문에 화목하다는 것도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이라도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좋은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하지만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제대로 세워져가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가정에는 화목이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 그러한 화목한 가정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러한 가정의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아니라. 아멘.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건강이 아주 많이 좋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질병도 웬만한 거는 병원 가서 다 고칠 수 있고 다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의술과 과학들이 발전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주를 보는 거,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손주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인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만 하게 되면은 손주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손주를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의 그런 시대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질병도, 전염병도 대처할 수 없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감기가 그때에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큰 재앙과 같은 질병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장수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손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의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이 자녀뿐만 아니라 그 손주까지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세워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것들로 그 축복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주는 교훈은 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은 사람은 누구나 땀을 흘려 수고해야 정당한 그 대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고도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노동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불의한 이익, 내가 노력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나 불법적인 그 과정, 루트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아주 악한 것으로 보십니다. 이 악은, 이러한 이익은 누군가를 힘들게 해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고 또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지만 나에게 올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자 능력에 맞는 그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재산 증식에 기여가 되었고 그 종의 역할이 비록 결코 작지 않다면 그 종이 가져야 될 그 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주인의 아들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다스릴 권리가 그 종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종이지만 그가 행한 그 능력의 그 권리대로 그가 권리를 취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업을 나눌 때에 그 유업, 그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종에 대해서도 그 유업을 함께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좀 깨지지 않습니까? 종이지만 그 종도 그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을 제외한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실력이 있고 그 가진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가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되어져서 정당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쓰든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능력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춰야 합니다.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야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야성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용기가, 야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희생해야 될 곳에서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곳에서 헌신하고 내가 나서야 될 곳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바로 이 야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덕성입니다. 앞에 이 3가지를 다 가졌어도 이 덕성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정말 잘 나가던, 정말 유명한 그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들이, 그리고 유명인들과 정치 인사들이 한순간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언제입니까? 바로 도덕적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죠.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뿐, 목사님들도 이러한 도덕적인 일에 인해서 그 목회를 접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과 믿음과 야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덕성을 어떻게 우리가 언단하고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은이나 금을 풀무에 녹여 그 정제된 은과 금을 얻게 됩니다. 이 풀무에 녹이게 되면은 불순물들은 다 타고 없어져서 순수 은과 금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금을 얻거나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무에 녹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만 가장 좋은 금과 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가진 이 마음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이 연단의 방법은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밀어넣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은 반대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처하게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성의 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이풀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거짓말하는 자, 평상시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악한 여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악한 행위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앞서 말했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악을 없애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이 잘 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럼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옳은 말, 좋은 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든가 사람들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말에 그가 귀를 기울여서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일을 서스름 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여서 남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사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장사는 어느 정도 사람을 속여서 그 값을 더 높게 쳐야 돈을 버는 것인데 그것이 양심적으로 찔려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말은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서로에게 죄를 묻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며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아주 누추한 차림으로 고급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구경하고 나가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죠. 반대로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그 매장을 들어간다면 극진히 그 사람을 우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받는 차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한 우리들도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대하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혹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사람의 외모만으로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행하진 않는지 우리 교회부터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많고,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도움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바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차별을 해야 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더 사랑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함께 끌어안는 그러한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한 대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가끔은 그러한 대우들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대할 때는 그러한 차별을 두어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태여든 우리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익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받을까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이 원래 갖춰야 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와 목적을 기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기를, 정말 이 세상이 그러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